하나님이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생나음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구별되어지는 내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다르다, 거룩하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일은 은혜를 받자마자, 내가 믿음이 생기자마자 바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씨름하듯이 자라나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룩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자마자 왜 거룩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좋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즉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봉사하게 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글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손 드네. 그래. 윤혜찬, 글자가 보여? 와, 안 보여? 너는 보이고, 야, 한 2.0 되는 모양이다. 이 8포인트인데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5포인트로 해오겠습니다. 일단 손 들었으니까 그죠? 두 사람에게 제가 예배 끝나고 상품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입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결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고 죽어서 부패한 모습이 바로 부도덕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바로 죽음과 썩어짐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봅니다. 우리는 죄를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는가. 죄의 본질이 나쁜 짓이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데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성경은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점령합니다. 그때 다 죽입니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윤리, 도덕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죄인의 모습은 생명이 없어서 썩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이 없는 것은 저절로 썩어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불어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랍니다.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라는 말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권면할 때도 사용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해가 나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고요? 윤혜찬? 눈 좋은 윤혜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 저건 안 보여. 이야, 그거 아까 그거는 보이고 이건 안 보인다. 두 글자입니다. 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느 교회나 교회 오면은 고슴도치 또 밤송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는 그런 곳인 줄 몰랐어 라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은 머리에 천사의 고리가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비를 맞아도 옷이 젖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인간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듯이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던 일도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깎여야 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감당 못할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매주 나 자신이 깎이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될 때에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때가 한국에 참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특별히 LA로 많이 갔지요. 왜 갔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그곳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뭘까요? 눈 좋은 윤혜찬? 예? 보여? 이번에는 제게 용현이가 보였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대학은 LA보다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으로 많이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거기서도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5시간, 6시간 돼야지 부모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미국의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은 자식들 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해지는 석양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생인지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하고 젊을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은 가족이 함께 늘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도 왔고 셋째도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이비리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달려왔지만은 늦게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귀에 오랫동안 남게 되어졌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시절, 나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어서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인데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떨어진 그 가족을 보면서 둘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그러나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소개된 이야기고 책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잡놈입니다. 거룩한 잡놈. 충북 영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목회하는 김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거룩한 잡놈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 목사님이 동네 노인정에 써붙여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바로 목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10가지입니다. 1.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은 전화합니다. 누구에게요? 목사님에게.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은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3.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은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4.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은 전화합니다. 5.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은 전화합니다. 6.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8. 몸이 아프면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9.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 보여? 안 써져 있지. 그래, 안 써져 있어. 야, 안 써져 있는 것도 보이네. 뭘까요? 예, 감이 오시네. 경로당에서 고소도 칠 때 짝이 안 맞으면은 전화합니다. 자, 10번째가 정말 압권이지요. 웃기지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번에 우리 양장로님 그 아버지 장례식 할 때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갔을 때 3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12명이 갔답니다. 이제 18명이 남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집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노인정에다가 목사 사용 설명서를 붙여놓고 어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부탁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할 시간이 될까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선약이 잡혀 있어서 조금 시간을 조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일이 제일 첫 번째 같아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다라면은 이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상가교회에 갔더니 등이 어두워요. 아유, 목사님 등 좀 바꾸세요. 긴 등이 한 10개 정도, 작은 등이 20개 정도 있어요. 작은 등은 다이소 가면은 5,000원 주면은 10만 원 좀 바꾸고, 이 긴 등은 요즘 LED로 해서 한 싸게 사면 2만 5천 원 주면은 10개 하면 25만 원이 바꿉니다. 35만 원이 바꿀 것 같아요. 딱 그 견적이. 그러니까 등 좀 바꾸세요. 이랬더니 돈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강 원장님,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돈이 없대. 아, 고민 많이 하시네. 예? 아이고. 강장님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몸으로는 제가 할게요. 남전도에서 해야 돼요. 남전도에서. 우리가 7월달 되면은 작년에 갔던 것처럼 강원도 영월에 갑니다. 가서 또 이렇게 여러 팀들이 와서, 여러 교회들이 와서 3일 동안 돕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갔다 오고 또 이틀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 막 수리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 교회도요,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하려니까 또 엄두가 안 나요. 딴 거는 좀 하는데 전기는 못 만지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35만 원만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몇 명이 가서 하면은 금방 하고 오는데 할 사람도 없고 할 돈도 없대요. 충북 영동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노인정에 이렇게 목사 사용 설명서를 붙여놓고 많은 이들을 돕습니다. 그 중에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골 마을이 하나의 가족임을 생각하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둘 찾아올 수 있는 시골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교회도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조금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함께해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시골에 우리가 한 뜨거운 여름에 가서 고추도 따고 또 교회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해줄 수 있다면 또한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한 식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수단으로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골 마을에 또 가까운 도시에서 개척하는 교회에 우리가 작은 손길을 펼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풍성한 교회 성도 안에서도 서로가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미국 이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병원 갈 일이 있는데 1시간, 2시간을 가는데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부탁한대.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돕고 함께 하면서 서로의 삶을 살아간대.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가족 같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신명기 6장 우리 D6 사역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6 사역 속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스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섬김과 겸손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구속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와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